한 사람이 기억해내는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는 4개의 중요한 철학 학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였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케이온이었고, 세 번째는 에피쿠로스의 정원이었고, 네 번째는 제논의 스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4학교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는 물론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오늘날 아카데미라고 하는 말의 출발이죠. 그런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합니까? 이 천재 제자였던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가르침을 전부 회상하고 기억해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철학도 세워가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과를 선택해서 가지만 철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그런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늘 철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접하는 철학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제자인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보존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가르침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게 기억을 통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승을 잃었지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스승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모든 교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재였던 플라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내고 보존하고 했던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게 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셨으니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든 어두움과 악습이 철폐되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등사회를 향해 가고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해서 가르쳐온 성령님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런 행복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인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기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뭐 죽으시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존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보면 이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리했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지만 성령은 너희 속에,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동안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 안에 영원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보혜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변호인,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변호인도 되주셨다가 위로도 해주셨다가 상담도 해주셨다가 돕는 자도 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기업 회장들은 전속 변호사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옆에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위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돕는 이의 역할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가리키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이 더 월등하시고 성령님이 더 저급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리지널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급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혜사의 역할을 예수님과 동급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한번 중간 정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위드가 아니라 인이라 그 말이에요. 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중간 정리가 되겠죠. 예수님과 동급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 이건 놀라운 복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하고 걷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지 않은 길, 두 번째는 바른 길. 바르지 않은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르지 않은 첫 번째 길은 옳은 것 같으나 사망의 길입니다. 옳게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헷갈리지요. 내가 사는 길로 가야 하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는 길이라 여겨서 쫓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쓸데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분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분별하면서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배우자도,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도 결코 행복의 길과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 길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 사망의 길로 많이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바르지 않은 길은 뿌리치기 힘든 강력한 죄의 길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보면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죄의 길입니다.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죄의 길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치기 힘든 죄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면 죄의 길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아주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딴 사람인 양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 왜 그렇게 변했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전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성령님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걷는 길과 죄의 길을 따라 걷는 길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호받고 도움받고 조언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사망의 길과 죄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아버지께 안전하게 당도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왜 온 것입니까? 누구 보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기들 얼굴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의 빛이 발산되고 평강의 마음이 전해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전해지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바닥에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저를 보든지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이 만나러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오늘 주님 만났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얼굴도 없고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신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봐보세요. 궁예의 관심법으로 보든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 성령님 계신가?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예배당으로 아버지를 뵙도록 인도하셨으니까 감사한 것이지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헤매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게 되지요. 그럼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어떤 유익,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불가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뺀질뺀질한 사람들 봐봐요. 그 변화됩니까? 아내가 백날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 보세요. 변한가? 우리 아이들 첫날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 보세요. 변한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제대로 머물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필독서라 오늘은 일부러 이 책을 인용합니다. 그래야 제자훈련생들도 뭐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읽은 책이 인용되고 있다. 야,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책을 한 번 더 살펴보면 15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몇 차례씩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역설하셨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교만했고 자만했다. 예수님은 종종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요한도 끝까지 그의 별명 우리의 아들답게 행동한 것 같이 여겨진다. 하지만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겸손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요한의 서신서에는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겸손해라 가르치셨는데 교만했어요. 사랑해라 하셨는데 미워해요 막.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그를 사로잡았더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을 만지셨더니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그 교만하던 베드로가 겸손해지고, 그 성질이 불같던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바로 성령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때까지는 겸손과 사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했지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그 놀라운 불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을 부지런하게 새로 세워주시고,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선물이라 했어요. 오늘 저와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들 하나인 부부가 아들을 한 이만해요. 이 아들 하나 안고 이 아들이 타는 그 차 있잖아요. 장난감 차 이렇게 큰 거. 그놈 무선으로 운전하고 막 양 옆에 짐 가득 들고 애기 하나 데리고 가면서 짐이 한 보따리 안 돼 이렇게만. 그 애 하나, 아들 하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챙기려고. 아버지는 그래요. 자기 아들 챙기려고 자기 딸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줘요. 뭘? 좋은 것을 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들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more, much more, 우리가 잘 아는 more and more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육신의 아버지들이 주는 선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뭐를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제가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해년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공책처럼 만들어서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하 한 3번, 4번은 읽습니다. 읽으면서 천국을 사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각종 아부의 말을 다 써놓습니다. 목사님 좋다고 막 다 써놓죠. 아부가 아니라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제가 평생을 살아서 어디 간들 그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써놓은 그런 언어로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일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칭찬이나 존중함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휘어잡지 않아서 옛 본성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보통 불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싹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갈급함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몸매 예쁜 사람들처럼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예쁘고 그러면서 실력도 있고 자기가 맡은 바 분야에서 잘한다 칭찬도 듣고, 이거 여자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은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비서두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되고 싶은 나가 잘 못 돼요. 항상 현실의 나, 자기가 되고 싶은 나, 그 사이의 간격, 갭이 얼마나 큰지 호수냐 강이냐 바다냐 사이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의 간격과 갭이 연못같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의 이 갭의 차이가 태평양 같아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절제하고 제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모두 의지도 약하고 연약하고 작심삼일이고, 우리는 그냥 말은 잘해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왜 이리 행복하지? 입니다. 나는 왜 이리 행복하지? 왜 이리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난 진짜 너무 행복해. 그런데 왜 행복하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딴 사람으로 바꾸셔서 선한 길을 가게 하고, 나를 붙드셔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인 그런 길에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와 이리 좋노, 이 고백이 나오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행복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